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턴 알토네몬 턴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카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프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조건이 있죠.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빛이 되기 전의 모습이 있다는 거겠죠. 빛이 되기 전의 모습은 빛과 반대되는 모습,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하나님은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를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느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거죠. 논리가 논리적인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봉장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아주 장수 말벌들이 아주 많이 와 있었습니다. 꿀벌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말벌들이 아주 나쁘죠. 그냥 한 마리 잡아간 정도가 아니라 벌통 자체를 멸절을 시켜버리니까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장수 말벌의 입장에서요. 장수 말벌은 자기가 그냥 살 길 사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 키우고 자기보다 약한 꿀벌 잡아다가 소화시켜서 떡 만들어서 자기 애벌레 먹이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말벌이 하는 일이에요. 사자가 마음에 안 들지만 멧돼지 잡아서 자기 새끼 키우는 거 나쁜 짓인가요? 당연한 건가요?
우린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존재성은 무엇일까?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귀라는 존재 있죠. 마귀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다 마귀에 속해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누구도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겠죠? 마귀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물론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죠.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들어놨어요? 왜 마귀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신앙을 이렇게 흔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마귀가 없었으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반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렇죠.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멀리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서서 그럼 하지마. 그럼 참 좋겠는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말씀 뺏고 믿음 뺏어버리고 엉망진창 다 된 후에 나타나세요. 언제요? 다 망하면. 그리고 요백의 말씀이죠. 내가 네 다 봤다.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축복해 줄게. 아니 하나님 그 전에 좀 나타나셔서 좀 지켜주시든가 못 뺏게 막아주시든가 그럼 더 좋았을 텐데 왜 다 뺏기고 나니까 내가 너 다 봤어.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시 복 줄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옆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우리 삶의 간섭 직접 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 좀 풀어주시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내 생활 좀 편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뺏길 거 다 뺏기고 잃을 거 다 잃고 나서 손 들고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왔느냐. 우리 하나님 참 애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인데 뭘 믿어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일까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그럼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 안 믿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냐? 접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데요.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잡아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믿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뭘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뭘 믿는 자예요?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고민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요, 다시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믿고 있대요. 아,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으세요? 만나가 내려왔던 거 믿으세요?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걸 믿어주세요? 그걸 믿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말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땅의 일도 있고 하늘의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죠. 땅의 일도 있고 하늘의 일도 있어요. 즉 내 육신의 삶에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아니면 내게 어떤 꿈으로 오든 환상으로 오든 나에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도 있고 또 하늘의 일을 믿는 것도 있어요. 하늘의 일은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고 땅의 일은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느니 너를 인도하겠다느니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야겠다니 이런 약속들 그런 약속들을 땅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그대로 있습니다.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성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이에요. 자,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었던 말씀을지라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듣게 하는 것도 마귀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못 깨닫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일이고 우리한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말씀이구나. 근데 잊어버려. 뺏겨버렸어요. 이것도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아들로 만드는 것이구나. 나를 창조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구원시키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구나. 이 약속을,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죠. 그래서 어쩌면 현 세대, 현 믿음의 세계는 마귀가 열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홍해바다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이 지금의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뭘 하시고 싶으신지 그걸 찾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계신 분들은 제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누구 걸 나누는 거예요? 제 걸 나누는 거예요. 자, 다른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계신 당회장이든 담임이든 그 교회의 설교자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나눈다고 해서 두 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씨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큰 곳으로 몰리냐? 아, 나는 큰 교회 가서 큰 믿음 얻을래. 그리고 가는 거죠.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가봤자 얻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가게 되면 설교자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뭐 쪼개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공유하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어떤 목사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목사 설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게 되겠죠. 인터넷을 보더라도 저 목사 설교는 좀 특이하다. 근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요. 비록 작은 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은 저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어떤 교회가 됐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걸 나눠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의 그 믿음이 자기들과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과.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믿음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상하네. 지 살을 뜯어먹겠대. 지 피를 나눠 먹겠대.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 이상하다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하고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올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나눈다 생각했을 때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가져도 될까? 저런 믿음이 맞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어야 하나?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장사를 해봤어요. 장사해 보셨어요? 장사를 했어요. 가게를 했어요. 근데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전에 한참 그런 얘기 나죠. 반찬 재활용. 반찬 재활용해서 쓰기. 혹은 설거지 대충 하고 빨리 내놓기. 손님들이 먹었던 음식 다시 깨끗하게 조리해주기.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재료비가 남고 돈이 남을 수 있겠죠?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장사를 한대요, 옆에서.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 자녀에게 음식을 재활용하고 손님이 먹었던 음식 다시 쓰고 다시 내보내고 남은 거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에게 장사 비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불법하고 쓰던 거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깨끗하게 음식답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장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사람답게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없어도 같이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매일 착하게만 살아라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그 빛에 열광한 사람들도 있었고 오히려 그 빛을 꺼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꺼버리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안 기다렸을까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그 사람들이 메시아 안 기다렸을까요? 그들의 입술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자리를, 자기들의 부정과 부패를 지키려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꺼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을 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의 착한 행실, 예수의 착한 행실이 뭐였어요? 예수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법이 없어도, 사회적인 법이 없어도 예수는 서로 화목하면서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성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법이 없는 사람,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은 없어도 되지만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런 사람들 만들고 싶은 건데, 우리에게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법은 없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법으로 살기 때문에. 법으로 살기 때문에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과 정의는 같은 것 같은데 절대로 희한하게 안 맞습니다. 정의는 법을 지키니까 정의가 아니고 법이 없어져야 정의가 나타납니다. 요즘에 그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뒤에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화물차가 뒤에서 박았어요. 그런데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았어. 앞차가요.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 차선에 오던 뒤에서 화물차가 박을 수밖에 없어요. 못 멈추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뒤에서 받았으니까 화물차가 잘못이래요. 이게 어디가 정의가 있을까요? 이건 법밖에 없어요. 왜? 네가 안 멈췄다. 네가 부딪혔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정의는요. 끼어들어서 브레이크 밟은 당신이 지금 이 고속도로의 운행에 방해를 줬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법은 야 네가 박았잖아. 네가 안 멈췄잖아. 이게 법이에요. 법과 정의가 같은 것 같은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법이 없는데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갈까요?
우리는 못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까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있더라도 너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법이 너를 좀 괴롭히더라도 너는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돼야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는 정의가 세우는 나라예요.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답게 산다는 게 정의와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법대로 하시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아니고 정의로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은 아담을 동방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멸해야만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만드셨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 잘못했다고. 광야에서 원망 한번 했다고 왜 죽이셨어야 했을까?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리고 다스림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부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어둠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다시 동방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들어올 수 하나님의 공동체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는 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멸하셨을까? 원망과 불평, 불순종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병에 걸린 자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직 병에 걸리지 않는 자들을 살 수 있는 거죠. 벌 통에 보면 진드기가 있어요. 봄에는 몇 마리 안 보여요. 근데 지금처럼 날씨가 좋으면 죽은 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애벌레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왜 그래? 왜냐면 진드기들이 붙어가지고 진액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전에 방제를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빙초산보다 1000배 강한 개미산이라는 것을 뿌려서 진드기가 숨 못 쉬게 해서 쫓아내야 돼요. 병에 걸린 자들을 처리해야 나머지 병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원망했더라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불평했더라도 그냥 한번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복균자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복하고 있는 병원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들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또 원망 불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가 온전한 다스림의 안에 있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자는 빛으로 거부한 자들은 어둠의 상태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원래는 우리는 존재가 뭐예요? 존재성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해서 나쁘고 사기치고 욕하고 그거는 원래 사람의 존재성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상처가 되니까 이 가정에서 막 욕만 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말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어둠의 상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단순히 설교 안 들어요. 단순히 교회 안 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기를 원할 거야. 난 너를 빛으로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빛 거부. 저 반사.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인 거예요. 설교 안 들어서 어둠 아니에요. 설교 방해해서 어둠이 아니에요. 뭐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게 설교 안 듣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거부해요?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둠 그대로 있을래요. 난 교회에 있는데 난 어둠일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있어도 설교만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를 빛으로 만들 거야. 난 너를 빛이 되게 할 거야. 난 너를 거듭나게 할 거야. 난 너를 창조할 거야. 하시는데 저 됐고요. 저 교회만 있을게요. 저 됐고요. 그냥 여기서 자리만 지키고 있을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교회 밖에 있다고 어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 못 듣게 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게 다 어둠의 상태예요. 이게 존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제가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됐지? 시로 받아지는 거예요. 시로 이제 말씀으로. 이게 제 믿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빛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바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할 걸 믿습니다. 왜요? 그게 제 믿음이고 저와 말씀을 나눈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 성경 역사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나누려고 교회에 오면 의미가 없다는 그게 어둠이죠. 그게.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십자가만 보면 가버려요.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는 원래 뭐예요? 존재성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단순히 나는 얼굴이 좀 시꺼매요가 어둠이 아니라 뭐가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부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나를 빛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를 빛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 촛불이 있으면요. 여기 오른손에 촛불이 불이 붙어있는 촛불이 있고 왼손에 불이 없는 초가 있어요. 자, 왼손에 있는 초가 와서 불을 좀 붙여놨더니 나는 그냥 꺼진 상태로 존재할래요. 이게 거부예요. 꺼진 상태로 나는 그냥 녹기 싫고요. 빛도 내기 싫어요. 나는 그냥 꺼진 상태로 초 있는 그 상태로 있을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빛 받아서 너도 빛을 비춰. 너도 빛을 발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난 거부. 나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초로 존재할래요. 이게 어둠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테 가르 포테 스코토스 가르 그러므로 에테 너희들은 뭐이다 라는 거 존재성을 말해줬고요. 전에는 포테 스코토스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닌 이제는 때 그러나 이제는 포스다. 포스 빛이에요. 빛인데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퀴리오,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빛이에요. 주 밖에 나가면 어둠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빛의 사명,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 안에 밖에 있으면서 빛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빛인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빛이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음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안 서 있으면 스스로 빛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호스, 테크나, 자녀들처럼, 처럼, 포토스, 빛의 자녀들처럼, 페리파테이테, 너희들은 행하고 있으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으래요. 왜요? 빛이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면 이 포토스, 완전히 빛적인 존재예요. 빛적인 존재처럼 살아라 이거죠. 그럼 빛적인 존재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바울,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들을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울. 그 바울의 빛을 받은 자가 그 다음 사도들이겠죠. 그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다니면서 직분 받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가, 그럼 완전한 빛의 자녀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바울.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허가르, 칼퍼스, 그들의 열매, 푸니마토스, 성령의 열매래요. 빛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은 빛의 열매라고 해놨는데 허가르, 칼퍼스, 푸니마토스,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번역본의 사본의 차이이긴 하지만 빛이라는 말과 푸니마토스, 성령이라는 영적인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거든요. 같은 말인 거죠. 엔 파세 아가도시네 카이 디카요시네 카이 알레테이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어요.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데 도와주는 사람, 혹은 남을 위해서 소방관처럼 소방관들이 꼭 다 교회 다닌가요?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데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 사람, 소방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전철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될까요? 이게 자기의 존재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난 착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교회 다니니까 착해졌어. 그래서 우리 성격, 교회 다니는데 성격이 멍멍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성격이 아주 온순한 사람이 있고요. 그걸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사람은 다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향이 멍멍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 있느냐 밖에서 나타나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원래 바울은
고집불통이죠. 거기다 똑똑해요. 거기다가 아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공부 학식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바울 같은 사울 같은 경우.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이 된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3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존재성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사람이 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처럼 혹은 바울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빛이 되어졌습니까? 당신은 빛이 되어졌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착하게 사세요. 도와주면서 사세요. 나눠주면서 사세요.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다 해요. 착한 사람들은 다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작 자신의 정체성, 존재성이 어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빛이면 그 자녀들도 빛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인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내 말을 믿어서 내 말을 듣고 믿음이 되어지면 너 빛이 되는 거야. 너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너 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몰라.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착하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왜 우리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빛의 자녀들의 시작, 빛의 근원이신 예수의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졌고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졌고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에요. 도와줘서 착하고 성질 안 내서 착하고 다른 사람 이해를 잘하니까 용서를 잘하니까 착했다. 이거는 우리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풀만 뜯어먹고 있는 토끼 착한가요? 안 착한가요? 토끼 안 착해요. 걔네들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저 어렸을 때 토끼를 좀 키웠는데 어렸을 때요. 토끼 키웠는데 새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끼 한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착한가요? 나쁜가요?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함이었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아주 나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던 제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에게는 왜 그들이 예수를 좋아해요? 예수는 법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정이었어요.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가서 찾아가지고 돌봐주고 나눠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이거든요. 법은 누구 편이에요? 있는 자 편이에요. 지식인 편이고 돈 편이에요. 재물 편이에요. 법은. 그러니까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들은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정의예요. 공동체를 지켜가는 정의. 근데 권력자들은요, 권세자들은요, 돈은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죠. 뭘로요? 법으로. 정의로 지키는 게 아니라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함이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있는 예수는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에요. 불친절이에요. 나쁨이에요. 예수의 의로움은 뭐예요? 예수의 의로움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리라고 그러죠. 요즘에 보니까 그러대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명령은 자기가 해놓고 잘못은 다 부하들이 했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을 걸 시켜놓고 나는 몰라 꼬리 잘라버리는 이게 부름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사람들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나와 같이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쥐는 죽으면서 우리한테 지같이 살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와서 그들을 또 도와준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파괴돼 버렸어요.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의 진실함은요. 말씀 자체였죠.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는 빛이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나는 과연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고 있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런 질문에 철학이 있어야 안 떠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설교자는 별 곳이 없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어.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구나.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안 와.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법이 계속 괴롭혀.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나눠야 되거든요.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법이 좋을까요? 정의가 좋을까요? 저는 법하고 정의는 절대 같이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 앞에 뭐가 있어요? 수평 저울에 법, 정의와 평등? 저울이 딱 들고 있죠. 안 돼요. 정의와 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빛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가 아니라 정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믿느냐? 너 내 공동체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내 말 못 받아들이구나. 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성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래서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거부하는 자체를 어둠이에요. 빛을, 촛불을 붙여주겠다고 하는데 나 그 촛불 싫은데 나는 초만 갖고 있을래.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 알았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믿음이 되실 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셔야 됩니다. 믿음이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게 갑자기 뭐 이상한 착한 사람 되고 그런 일은 정말 드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누구였는지 따져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어야 되죠? 왜 수많은 신들 중에 왜 하나님이어야 되죠? 사람에게 살려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 성품,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정의를 행하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